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아브람에게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은 안정된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람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람 개인을 넘어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아브람이 어떻게 순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9절.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람이 자기를 나타내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는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땅으로 향합니다. 그는 아내 사레, 조카 롯과 함께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람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자기를 나타내신 여호와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람은 점점 남방으로 이동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갑니다. 창세기 12장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여정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익숙한 환경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는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편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현재 삶이 아닌 미래에 그의 자손에게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며 아브람의 시선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 우리의 계획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셋째, 불완전함 속의 순종입니다. 아브람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내려놓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갔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또한 완벽하지 않더라도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넷째,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람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는 아브람뿐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 또한 세상에 복을 전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일 뿐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세상에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5째, 제단의 의미입니다. 아브람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브람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아브람이 쌓았던 제단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벨탑 사건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은 아브람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교만함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시도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람을 통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아브람의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또한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